여러분 정체성이라는 게 뭐죠? 당신 정체가 뭐예요? 이렇게 말할 때 그 정체에 맞습니다. 변하지 않는 어떤 존재의 본질 혹은 또 성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또 그런 성질을 가진 어떤 독립적인 존재를 이야기할 때 정체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건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단어는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의 정체성이 뭐냐, 혹은 민족, 혹은 과업, 또 혹은 잉여 정체성, 사회 정체성, 성 정체성, 이 개인에 대해서는 자아 정체성, 이렇게 여러 가지 단어 혹은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정체성이라는 말을 잘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이나 공동체, 국가, 민족 등등에 다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변하지 않는 본질이라는 점에서 이 용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적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시대가 바뀌어도 문명과 문화가 달라도 지역이 달라도 또 혹은 성별이나 지위고와 또 때로는 연령이나 교육 수준 모든 게 다 다르다 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변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본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정체성을 인식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성도의 삶을 우리가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에 대한 정체성, 내가 어떤 사람인가, 어떤 존재인가에 대한 인식이 없다면 내가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도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고 또한 의무, 이러한 것들 기대조차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사도 베드로의 권면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재확인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신이 쓴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기본적인 복음의 진리들을 계속 이야기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견고한 기초 그리고 영원한 터를 삼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살아생전에 하나님에게 절대적인 순종의 삶을 사셨고, 또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는 죄 없는 우리들을 위해서 희생하셨고, 그리고 또 3일 뒤에는 능력 있는,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능력 있는 그러한 부활로서 우리의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됐다라는 거죠. 베드로 사도가 이야기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이것이 복음이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그런 우리들, 이렇게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을 맛본 자, 은혜를 맛본 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을 1장 말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장 13절부터 15절 말씀을 보면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간단하게 말하면, 그러므로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은 자로 이제 세움 받았으니, 구원 받았으니, 그러므로 근신하여 살아야 된다. 순종하는 자식처럼 살아야 된다.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한다. 기타 등등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죠. 이러한 내용들은 2장으로도 이어지는데요. 2장의 처음은 앞서 말한 것과는 좀 다른 방향에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므로, 역시 그러므로죠.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어요.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이 이러이러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바가 아니잖아요. 그리고 성경
곳곳마다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너무나도 자세하고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문제는 그렇게 사는 일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명령 또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따라서 살지 않겠다, 살 수 없어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면 마땅히 그분의 뜻에 따라 살겠다고 다짐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드는 생각이, 왜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 여전히 이 땅에 살게 하시는 걸까? 왜 남겨두시는 걸까? 구원받은 즉시 천국으로 데려가지 않고 왜 이렇게 힘든 세상에서의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여러분은 그런 생각 안 하세요? 그냥 구원받으면 그냥 천국 가면 그냥 정말 딱 좋겠어요. 내 마음 변하기 전에. 그러면 좋겠는데 그런 일들이 사실은 없어요. 주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인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15절부터 17절 사이에 내가 아버지께 비는 것은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기도한 것, 제자들을 위해서, 그 제자들이 어떤 상황이라고 그 앞에 계속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세상 가운데에서 나를 믿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고난당하는 내 사랑하는 제자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 믿었으니까 이제 모든 일들이 만사형통인 제자들이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예수님이 세상 가운데서 고난받은 것처럼 내 사랑하는 제자들도 역시 같은 고난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이 고난을 보기 힘드니 이들을 데려가 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엇이라고 기도하시는가 하면, 내가 세상이 속하지 않은 것과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악한 자들에게서 그들을 지켜주시는 것, 이것을 제가 기도합니다. 그러니 여전히 우리는 세상 가운데 있을 거라는 거예요. 다만 악한 자들 가운데서 하나님, 어린 양과 같은 이 제자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또 한 가지 기도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기도가 우리가 원하는 바와는 좀 달라요. 세상 가운데 그대로 남겨주십시오. 그러나 그곳에서 악한 것들로부터 지켜주시고 그들은 오히려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원, 우리의 기도와는 좀 다르죠. 이러한 주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여전히 우리를 존재케 하신, 남겨두신, 살아가게 하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아무런 이유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받은 자들로 하여금 여전히 세상에서 살아가게 하신 목적이 없다면 우리는 당연히 구원받은 즉시로 천국으로 옮겨져 가야만 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무슨 이유가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 우리가 늘 표현한 대로 하면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가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베드로는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 그것은 무엇인가? 우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그 구원을 선포하고 그리고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증언자들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인지를 알게끔 하시기 위한 거죠. 무엇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증언을 통해서 말이에요.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바로 그것을 알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서 여러분을 사용하고자 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는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사명을 따라 살아가기 위한 여러 가지 구체적인 명령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함께 살피며 은혜를 나눠봅시다. 첫 번째는요,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 그렇습니다. 우리의 의지처럼 쉽게 버려지지 않고 없어지지 않는 이 죄들을 이것들을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우리에게 주신 바 사명을 따라가는 첫 걸음이 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마리 모기가 이 잠자려고 하는 우리를 얼마나 회방 넣는지 아시죠? 결국에는 불 켜고 내 손으로 잡고서야 그 다음에 이제 편안한 잠을 자게 돼요. 모기와의 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룻밤 꿀잠을 위해서도 이러한 모기와 전쟁을 불사하면서 이와는 비교할 수 없는 죄악과의 싸움에 우리가 너무 안이하게 혹은 무디게 대처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어떤 경우에 우리는 죄로 가득한 우리의 삶에 때로는 너무 안주하고 심지어는 안락함을 느끼기까지 하는 것은 아닌가. 사실 이 죄는 우리를 이미 구원받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찔림이 되어지고 죄책감으로 남고 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다시금 구하고 다시금 회개하고 하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들에 너무 무디어진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하게까지 됩니다. 우리는 죄를 발견할 그때 내 안에 있는 죄, 내가 지은 죄들을 통해서 사실 우린 충격을 받아야 돼요. 야,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분에게 이 죄로부터 구원받은 바로 그러한 사람인데 라는 이러한 생각 말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는 다르게 오히려 죄를 끌어안고서 죄가 우리를 점령하도록 정복하도록 그렇게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하는 대로 악독함, 기만, 누군가를 속이는 것, 외식하는 것, 시기와 비방, 혹은 분노나 이기주의나 교만함 등등 수없이 많은 이러한 죄목, 끝없는 이러한 죄목들,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동지로 맞아들일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싸워 정말 이 불청객처럼 여겨야 될 그러한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된 우리들 뿐 아닙니까? 또 그리고 그것을 더 풍성히 우리가 누리길 원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마땅히 이 죄와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것에 정목당하지 마십시오. 선으로 악을 이기시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영적 성장을 위해선 반드시 한 가지가 필요한데요. 그것은 바로 이 먹을 것이에요. 오늘 성경에서는 그것을 아기와 비유하고 있습니다. 갓난아기들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러니까 아기들이 이러한 부모의 엄마의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신앙에 있어서도 성숙하고 또한 자라기를 원한다면 그렇다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자라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혹은 듣는 것,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꾸준히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알아가겠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겠다는 이러한 열망과 또 이러한 소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어떤 삶을 살아가게 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는 이러한 갈급함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 관심 없으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 일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성경을 펴는 이러한 일들이 별로 그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아요. 그러나 기억해 보십시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에 대한 모든 소개가 이 책에 담겨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이 말씀으로 들어가는 방법밖에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가장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여기고, 또한 우리의 영혼을 살찌우게 하는 양식으로 여기고 살피고 먹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진짜로 맛보아서 안 사람들, 그들은 결국은 그 하나님을 계속해서 갈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갈망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러한 말씀이 있어요. 4절 말씀을 보면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서 세상 가운데서 그 영향력을 끼치길 원한다면 공급받는 일들이 있어야 하고, 그러한 공급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가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처럼 말입니다. 나와야 돼요. 이것이 꼭 어떤 예배의 참석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지만,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들을 다 포함하기 때문에 단지 예배 하나라고만 이야기할 수는 없는 것이죠. 어찌되었거나 생명의 근원 되신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일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만한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 것이라고 사도 바울, 이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와 싸우는 이유는 죄가 그리스도와 우리의 교제를 가로막기 때문이에요. 단절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리고 갈망하고 열망하는 이러한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말씀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스스로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죄를 능히 이겨나가는 이러한 힘들이 우리에게 필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제사장으로 세우신 그러한 이유와,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서 여전히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켜가며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 때에 비로소 주님과 동행하는 그분의 임재하심과 또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와 복을 충분히 그리고 풍성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신약 성경에서 사도들이 이야기하는 바 많은 내용들이 이미 구약에서 예언되어져 있는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굳이 그걸 메아리라고 한다면 마태는 이사야 선지자의 메아리가 되어 주었고요, 로마서는 창세기의 메아리가 된다고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서로 상호간에 메아리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베드로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구성원을 대략 4가지 정도로 얘기하는데, 이 4가지가 사실은 우리 성도들의 정체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 4가지, 이것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흔들림 없는 견고한 신앙, 그리고 견고히 세워지는 그러한 믿음의 기둥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는 곧 택하신 족속,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그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서 교회 구성원들, 즉 성도들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택하신 족속이죠. 택하신. 누가 택하셨다는 것입니까? 그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종종 착각해요.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고 말이죠. 수없이 많은 세상의 종교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기독교의 교파들 가운데, 수없이 많은 교회들 가운데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고 내가 이 교회를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은 우리의 이러한 생각과 다르게 일방적이고 그리고 강권적으로 우리를 택하시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를 기억해 보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렇게 많은 설명들이 없어요. 그저 그는 우상을 만드는 아버지를 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를 누가 불러내시는가? 하나님이 불러내셔요. 그리고 그 불러내심은 일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의 어떤 조건들을 보신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에게 민족을, 땅을,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이 약속 또한 일방적이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대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반응했던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나 저를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을까? 내게 과연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혹은 천국 시민으로 삼으실 만한 이유와 근거가 있는가? 누구보다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아니까 한번 따져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성도라고 부름 받을 만한 그러한 자격이 내게 있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결과는 아마 공통적일 거예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 외에는 대답이 없구나라는 사실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택하셨어요. 이러한 택하심, 이 택하신 족속이라는 이 말에 내포된 또 다른 건 한 가지는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들이나 담이나 혹은 우리가 긋는 경계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아니요, 이방인들도요. 남자들만요? 아니요, 여자들도요. 이렇듯이 지역과 문화 상관없이 하나님의 부르심, 그 택하심은 일방적이고 그리고 우리 편에서의 구별과 차별이 없다는 사실을 드러내주고 있는 그러한 부르심이고 그러한 정체성이에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택하신 족속이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나를 그렇게 부르심에 대한 감사함도 있어야 되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을 부르셨다는 것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부르셨을까? 저런 사람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로 야, 저런 사람이 예수님 믿으면 교회가 욕을 많이 먹을, 이런 아무런 의미 없는 생각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은 완전한 부르심이고 그분의 선택은 완전한 선택이기 때문에요. 바꿔 말하면 나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이지 않으시면 선택할 수 없는 그러한 선택이었다는 것을 우리 각자가 인정하는 것처럼, 그래서 내가 감사하는 것처럼 다른 이들을 부르심에 대해서도 역시 감사함으로 그리고 이해로 반응해야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렇듯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한 이후에 출애굽기 19장의 말씀을 들어서 두 가지 개념을 더 가져옵니다. 그것이 바로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은 두 번째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여러분, 왕이라니요? 우리가 왕이라는 이러한 자리에 오를 만한 그러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사장의 역할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재자 역할을 해요. 특히 종교적인 면에서, 예배하는 측면에서. 사실 그것만은 아니었어요. 그들의 모든 삶과도 연결되어 있어요. 선지자는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는 그러한 역할이라고 한다면 이 제사장은 중재자로서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는 내용들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복을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이러한 중간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바로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듯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는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첫째는
왕 같은 이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냥 여러분들을 아무렇게나 그저 하나님의 입맛에 맞도록 사용하기 위해서 마치 쓰다가 버릴 도구처럼 여러분을 사용하시겠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왕의 자녀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뭐라고 이야기하던 또 여러분들을 무엇이라고 평가하던 그것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닮은 왕 같은 여러분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꼭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러니 우리 가운데에 이 그리스도인됨은 큰 자긍심으로 자리매김해야 되는 그러한 거예요. 더 나아가서 왕 같은 제사장으로 보셨다는 것은 이러한 중재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어떤 목사나 혹은 교육자들에게만 맡겨진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십니까? 그러면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 여러분을 세우셨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어떤 기관의 직분을 맡으셨어요? 그러면 기관 회원들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의 역할을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이러한 중재의 역할들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좀 크게 보면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과의 사이에 여러분들을 두셔서 중재자로 삼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데려오는 이러한 이 핵심적인 역할들을 여러분들에게 맡기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의 완전한 모델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대해 주셨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없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중재자가 되어 주셔서 가로막힌 지성소와 성소의 휘장을 찢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직접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지 않습니까? 그 역할들을 바로 여러분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어떤 그리스도인이십니까? 그러면 나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라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제사장의 역할들을 감당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말하죠. 거룩한 나라. 아니 개인을 이야기하는데 무슨 나라를 이야기하는가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거예요.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예이지만 짠 바닷물에 고기가 산다고 해서 그 고기의 속도 짠 건 아니에요. 악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반드시 그 그리스도인의 속이 악해야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오히려 소금을 찍어 먹고 간장을 찍어 먹어야 될 만큼 오히려 고기의 맛은 그래요. 그것처럼 세상의 죄악과는 상관없이 비록 세상에 살지만 그러나 그들과 다른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 그래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여러분 배가 하나 있어요. 이 배가 만약에 저 험한 세상과 같은 이 바다에 내가 가고 싶지 않아. 난 저것과 구별돼서 살 거야. 그래서 산에 옮겨져 있다면 그 배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겠습니까? 아니죠. 배는 어디에 있어야 돼요? 바다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바다에 있다 보니 이거 둥둥 떠 있는 건 너무 힘들고 가라앉아 버리자. 그래서 가라앉았다고 한다면 그게 역시 배가 아닌 거예요. 배의 역할들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배는요 바다와 접촉해요. 바다 속에서 비록 풍랑이 일어서 그 바닷물이 가끔 종종 배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곳에서 정말 이 바다를 헤쳐나가는 힘과 동력이 그 안에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두렵다고 악하다고 죄악되다고 입산 수도에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로 나와야 돼요. 그러나 나와서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이
잠수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노릇도 아니에요. 그래서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 가운데 있으나 그러나 구별되고 그리고 배의 역할을 감당해서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자, 그러한 배와 같은 역할들을 할 때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으로 구별되냐고요? 거룩함으로 구별되는 것을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거룩이라는 단어에 숨겨져 있는 뜻이 뭐죠? 구별이에요, 구별. 거룩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 행동으로 말로 표현하는 그런 거룩이 아니라니까요. 거룩의 진짜 의미는 구별이에요. 구별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세상과 구별되어 있는가? 구별되어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삶에서, 어떤 행동에서, 어떤 말에서 구별되어 있는가? 살펴보셔야 돼요. 20년을 믿고 30년을 믿었는데도 말하는 게 다른 옆에 믿지 않는 분들과 정말 자연스럽게 아주 그냥 이렇게 험한 소리 하면서 이야기를 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구별돼야 돼요. 그렇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것이 단순하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러한 의미만은 아니에요. 그냥 경계를 긋고 이제는 내가 예전에는 사단의 편에 속해 있었는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편에 속해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경계를 넘어선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이 그의 소유가 됐다는 이 의미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소유 삼기 위해서 치르신 값을 기억해야 된다는 걸 얘기해요. 우리가 우리의 임의대로 그 경계를 넘어간 건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가위바위보에서 우리를 가져간 건 아니잖아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그러한 계획에 순종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으시면서 치르신 값이 있는 거예요. 그 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 삼으신 것이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됐다는 사실이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경계, 금 하나를 이렇게 건너는 이런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 내 정체성은 나는 하나님에게 소유된 사람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것은 언제든지 내가 그 경계를 다시 넘어가서 믿지 않는 사람처럼 생활하다가 주일날은 다시 또 경계를 넘어와서 이제 내가 하나님께 소유됐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라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에 해당하는 값을 치르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말이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당신의 그 나라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 정말 시민 되게 하기 위해서 치르신 값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들을 잊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에 속하게 되었는가를 생각하면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 가운데서 고군분투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살아가려는 그러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련해 두신 장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있다는 사실, 이것은 우리를 이 일은 우리로 하여금 소망에 가득한 삶을, 기대에 가득 찬 삶을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관한 이 베드로의 묘사는 단수로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죠? 모두 복수예요. 이거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구원이 개인, 우리의 정체성이 개개인에 해당하는 그러한 정체성이기도 하지만 교회 안의 공동체성을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요즘 참 어려운
이러한 상황들에서 지속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 혹은 믿는 분들 가운데도 이렇게 제기되어지는 질문이 꼭 모여서 예배해야 되느냐 하는 이러한 얘기를 해요. 그렇죠. 정말 특별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또 그런 상황들을 여러분들도 다 겪어 오셨고요. 정말 특별한 상황 가운데에서 개인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들이 마땅한 일이고 또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100% 옳다고 말할 수 없는 이유는 여전히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교회가 놀랍게도 2000년 동안 계속된 핍박 가운데에서도 여전히 살아서 그 공동체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신 유익이 있다는 사실 또한 인정하라는 거예요. 신앙과 믿음의 훈련이 일어나는 장소이기도 하고 영혼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기도 하고 전도라든가 선교를 통해서 말입니다. 또한 개인이 맛볼 수 없는 천국을 경험하는 그러한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와 이해 또 배려를 통해서 일어날 수도 있다는 사실. 베드로 사도가 우린 택하신 족속입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나라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들입니다 라고 하고 있는 이 외침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서 계신 곳이 어떤 곳이든지 간에 이 네 가지 정체성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로 하여금 정말 죄와 악을 이기는 데에 큰 힘과 용기를 줄 그러한 내용들이기 때문이에요.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들을 생각지 않고서는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고 그 삶에 대해서 어떤 책임을 져야 되는지 어떤 의무감이 있는지 이런 걸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나 다음 한 주간부터라도 아니 오늘 당장부터라도 여러분들이 나는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나는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라는 사실들을 스스로 인식하면서 한번 살아가 보십시오. 이러한 우리의 정체에 대한 고백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데 매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잃으면 그것을 마치를 잃은 소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등경 위에 놓은 그러한 등불이 아니고 이 돛박으로 엎어놓은 이 돛박 아래다 둔 그러한 등경이 되고 마는 거예요. 정체성을 잃는다는 것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계신 곳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이웃이든지 교회 아니든지 어느 곳이든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나는 어떤 사람이다 라는 사실들을 늘 선포하듯 믿음으로 고백하시면서 살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존귀의 여김을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한 주간도 이러한 정체성을 잃지 않고 내가 어떤 자인가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시는 그러한 승리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